최근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이고 민주적인 양극화 현상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밤에 잠 못 자고 TV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처음에 우리가 예상하기는 아마 금 5개 정도 딸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자꾸 숫자가 더 많아져서 아마 10개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막 실황 중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실황 중계가 별로였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멋있는 중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다양한 표현, 이것들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올림픽 정신은 잘 나타내야 되지만 그러나 일방적인 표현 또 당연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극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뭔가가 요구될 때에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을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이 차별과 양극화 현상의 가장 출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와에 이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한 형제지만 또 그 형제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갈등과 또한 이런 것들은 창조된 인간의 역사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분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그분이 조금 지나서 내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를 욕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금방 내 마음이 좋았던 마음이 바뀌어서 싫은 마음으로 감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가인이 성경에 보면 얼굴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경고해줘요. 야, 너 왜 화내니? 왜 화를 내서 문제가 생겨? 죄가 네 앞에 지금 엎드려져서 너를 삼키려고 해. 조심해 라고 경고했지만 가인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들조차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는 시대. 아니, 층간 소음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말을 하다가 죽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이 세상 문제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메시지가 들려져야 됐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은 코린트라고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해상의 중심지, 육로의 교통의 중심지로 그 당시에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다시는 도시보다 훨씬 잘 사는 도시. 그러나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철학이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가장 우상이 득실득실 거렸던 것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훈련시키면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의 규모를 갖추고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가장 먼저 보니까 파당이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는 파당을 지어서 나는 누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파당을 지은 일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고 하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서 싸우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냥 파당만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한 성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제대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갖지 못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적 오만함과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먼저 말씀에 어디 뭘 먹지 말라고 해서,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를 좀,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하고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 입고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아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철학과 이성적인 사고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단 사설이 슬그머니 교회의 아주 중심에 자리고
잡고 있었던 교회, 그런 혼란스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너희가 마음을 넓게 갖는 거야.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히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현상을 왜곡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돌아보고 먼저 너희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면서, 야, 우리가 먼저 다 마음을 열었어. 너희도 마음 열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 마음에 수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포용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포용하는 마음이 없고 수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남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보면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놓고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말씀을 들렸지만 다음에는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한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가주 대학 철학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박사는 그의 책 마음의 혁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이나 영의 지속적인 혁명입니다. 그의 혁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적 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킴으로써 진행되는 성품의 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의 삶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내 성품이 바뀌었을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라들은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됨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진심 어린 편지에서 깊은 사랑과 열린 마음을 먼저 표현한 이유, 그 이유는 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열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사도권이 의심스러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도 없었는데 무슨 사도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전달해서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화가 내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조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스승을 평가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은 형편없어. 외모는 저 모양이야. 평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가르쳤는데 그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다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스승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너희들이 먼저 너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 좋아. 나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넓은 마음을 갖는 출발점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 불신, 폐쇄적인 마음이 일상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출발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마음의 장벽을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이거 누가 너희를 닫아놨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잘못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에 우리는 마음을 닫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마음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닫힌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너희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두려움이 언제부터 너희를 주목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지, 너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너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살펴봐. 너희 안에 상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돌아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영적 자만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 있겠습니까? 아니, 과거의 역사 속에만 있었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더 이해하고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 날 어려운 질병에 처한 사람을 고쳐놓은 절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거역했다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만나는 것을 보고 조롱거리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 좁은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그 속 좁음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유대 지도자들의 이 속 좁은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이 좀 좁은 것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런 편협하고 좁은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편협하고 좁은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조그만 소녀가 물어봤을 때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 물었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해졌지만 하루아침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변했다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백부장의 집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베드로의 생각도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금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이렇게 속되고 욕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것은 참된 아멘. 사도 베드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편협함이 그걸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이방 사람을 세례주고 최초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베드로가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계에 뻗어가는 복음의 종교로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첫걸음이 사도 베드로의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변해지는 것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봤던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 좁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하죠. 못났다. 못났다는 말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정도도 이해 못하나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못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 잘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속 좁은 사람은 그냥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바꾸기 가기 시작하면 그 상처가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미 그런 현상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줄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이 좁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했던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내가 너를 세웠고 네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가 겸손을 배워서 너희의 삶을 펼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라고 하든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 이상으로 품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지경을 하나하나 넓혀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발점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기에 맞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그 편견과 그 선입견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이미 그렇게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마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날 닮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많은 부모가 날 닮아라 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나의 연약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구속당한 장면, 묶여있는 것 외에는 너희가 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자기를 닮을 것을 그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설포합니다. 말씀 곳곳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닮아가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롤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목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씩 변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자기를 닮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롤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고, 그 인격을 닮아가려 애쓰는 나의 모습을 너희들이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고 늘 마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어서 왜 바꿔야 돼? 그냥 사는 대로 살겠어. 아닙니다. 일라드 박사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까? 가장 먼저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공동체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온전하고 죄 없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 끊임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받은 사람만 모여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대답은 교회도 그럴 수 있어. 교회가 그런 곳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안정성을 우리가 인정하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돌아보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안정합니다라고 인정하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보네퍼 목사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삶을 살아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야. 그걸 인정하며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감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이 넓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또한 자녀들과 그들을 탓하기만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한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놨다. 너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마음이 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편협함도 선입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면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이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 스스로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가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